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저희들 또한 저희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에머슨은 집에서 기른 송아지가 이 외양간을 나와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 송아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에머슨의 힘으로는 아무리 밀고 당겨보아도 이 송아지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머슨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은 당겨보았지만 그럼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비록 작아 보였지만 한두 명의 힘으로는 끌고 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연세만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자신의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송아지는 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물린 채로 천천히 외양간으로 들어가자 송아지는 할아버지를 따라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 에머슨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송아지를 유인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송아지는 잠시 자기 어미의 젖을 몰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지. 자기를 사랑해준 어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기 마련이란다. 이처럼 따뜻한 사랑의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사람은 위로를 받고 힘을 받기도 하며 변화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12장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영적 은사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지 그것으로 인해 다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으면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 재기등을 해야 하는데 계속 다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무엇보다도 사모하였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은사는 교인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보다도 더 절대적이고 우월성을 지닌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능력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능력으로 사랑의 길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방언이라든지 치유의 은사라든지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몇몇 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이적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적에 대한 믿음이 뛰어나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진 은사나 기능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큰 은사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누구 파이다 하면서 싸우고,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싸우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음이 서로 맞지 않더라고 해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울 당시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이 네로 왕에 의해 로마의 박해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교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끝까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든 순간들을 끝까지 버티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변화되어서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듣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는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같이 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기도를 듣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었으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쟁과 다툼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랑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은영 씨의 금쪽 상담소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문제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오은영 전문가에게 맡겨서 솔루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금쪽 상담소입니다. 금같이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 부모님들의 문제도 많다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아이들을 속박하려고 합니다. 뭐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면서 애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방송 중인데도 어떤 아이들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숨이 막힙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 마음이야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혼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랑이 지나칠 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를 할 때 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아이가 오늘 이런 안 좋은 행동을 했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은영 전문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때로는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면서 때로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늘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사랑이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절제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사랑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한 공동체로 묶으셨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